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기도 했더랬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한결같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우리도 시험받을 수 있다. 시험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정확히 맞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시험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시험받은 분이시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접한 책과 짤막한 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은, 완전히 됐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오히려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성령님께서 자, 여기서 시험 받아 하면서 예수님을 광야 마귀한테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자, 여기서 마귀한테 시험 받아 그러면서 성령님이 몰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진짜 시험 받은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마귀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을 놓는 역할이 마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한계를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면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드러내며 완전히 패했는데요. 이제 마귀의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패한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에서 펼쳐진 세 번의 대결을 통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합니다.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제안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시험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나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우선시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능력으로 직접 해결하라. 그거 기다릴 것 있어. 할 수 있잖아. 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 대신에 자기 의존을 택하라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이로써 마귀는 첫 번째 완패를 당합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마귀가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더 교묘해진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면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사들이 받아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시험의 배경도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광야길에 물이 없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보세요. 정말 당신을 지켜주는지 시험해보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까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허락하시고 메추라기 때도 허락하시고 아니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보세요. 정말 당신을 지켜주는지 시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한 번 마귀의 완패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입니다. 마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번에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과 정확히 겹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아실 겁니다. 모세가 시내간에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들은 이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부르며 절했는데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10절 마귀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인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완패죠. 이제 마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항복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완벽하게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시험,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땠나요? 성경은 드라마다입니다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었죠. 마귀의 유혹으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구약 내내 마귀의 시험 앞에서 번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리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신 후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마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건드려요. 근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전엔 우리가 마귀를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요한일서를 우리가 살펴봐서 알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분명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한 영예의 대상은 마귀가 제안하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마귀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부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에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